자, 오늘 창세기 강의 81탄 바른 복음이고요.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날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이 간구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2년 가까이 창세기 강해를 했는데요. 오늘 이제 끝입니다. 오늘 마무리하고요. 그동안 열심히 이렇게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50장 전체 부분 잠깐 보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좀 요약을 해서 바른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창세기 강해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저자들의 성경을 기록하는 문학 기법 중에 샌드위치 기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독자의 긴장감과 정확한 전달을 위해 사용되어지는 독특한 유대인들의 기법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제 말하거나 글쓰기를 보면 보통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해서 끝나잖아요. 근데 이 샌드위치 기법은 서론 갔다가 결론 갔다가 다시 서론으로 가는 아주 독특한 방식의 기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저주하세요. 열매가 없다 그러면서 저주해요. 그 다음에 입만 무성하다 그러면서 저주를 하시고 나서 어디를 들어가시냐면 성전을 들어가십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성전 안에 매매하는 자들 상을 다 엎으시고 비둘기 막 날려 보내시고 막 이렇게 성전 정화를 하세요. 그리고 나서 또 그 다음 날 또 나와서 그 무화과 나무를 또 바라보시면서 또 이야기가 무화과 나무로 또 끝나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저주를 시작해서 성전 정화, 그 다음에 다시 무화과 나무. 그러니까 서론, 본론, 서론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게 독특한 유대인들의 문학적 기법입니다. 그래서 양쪽에 무화과 나무 저주라는 서론이 등장하면서 가운데 성전 정화에 대한 기록을 조금 더 강화시키기 위한 문학적인 기법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의 의미는 제가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성전 정화에 대한 타당성을 앞뒤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왜 성전을 정화시키는지 무화과 나무 저주를 통해서 서론을 양쪽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한 문맥만 봐서는 정확히 그 뜻을 잘 이해를 못 합니다. 그러니까 정신적 어떤 사고, 그 다음에 제사 드리고 막 이런 거, 율법적인 이런 거, 11조 내고 하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한 진정한 열매가 없음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성전 정화 사건은. 그래서 이런 기법을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합니다. 신학교 중간고사 1학년 1학기 문제로 나왔던 이런 기법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합니다.
같은 내용과 내용 사이에 또 다른 이야기가 들어가서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극대화시키는 기법. 그래서 마치 이제 샌드위치 또 그 햄버거 양쪽 빵을 넣고 가운데 속에 패티를 집어넣는 구조라고 해서 신학적인 용어로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합니다. 큰 틀에서 보면 이 성경 전체가 이 샌드위치 기법으로 써져 있어요. 사실은. 그리고 오늘 창세기 50장의 구조를 보면 역시 샌드위치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보면 야곱이 죽고 야곱을 장사시키는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중간에 형들과 요셉이 화해하는 장면이 나오면서 다시 뭘로 가냐면 다시 요셉의 죽음을 통해서 장사 지내는 내용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죽음과 화해와 죽음으로 결론 내는 그런 샌드위치 구조를 통해서 성경이 우리한테 무언가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보통은 글을 쓸 때 어떤 주제를 마무리해 놓고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마무리해 놓고 또 다른 주제로 넘어가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글쓰기 이렇게 뭐 하는 분들을 보면, 글쓰기 잘 하시는 분들을 보면 서론, 본론, 결론을 어떻게 잘 맺어야 되는지를 보통 이렇게 공부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이상하게 서론, 본론, 그 다음에 다시 서론으로 가는 경우가 너무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주제를 정리하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지 않아요, 성경은. 왜 그런 줄 아세요? 어떤 서론과 본론, 결론을 내고 그 다음에 연결이 안 돼요, 성경은. 그게 왜 그러냐면 성경의 주제는 동일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 똑같은 얘기만 반복적으로 하기 때문에 샌드위치 기법이 아주 많이 사용되어진 거죠. 보통은 글을 쓸 때 결론을 내고 다른 주제로 넘어가지만 이 성경은 다른 주제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 싶은 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결론을 내고 다음 구절로 넘어가는 방식은 우리 문학 기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문학 기법에서 보면 결론을 낼 수가 없죠. 그 다음 것도 예수를 설명하는 거고 그 다음 것도 예수를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결론을 내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이야기밖에 없기 때문에 이상한 샌드위치 구조로 성경이 계속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입을 모아서 성경은 그래서 통으로 봐야 된다. 전체를 다 봐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똑같은 이야기들이 계속 무한적으로 반복이 되잖아요. 비슷한 내용인데, 이 얘기는 구약에도 있었고, 이 얘기는 창세기도 있었는데, 출애굽기에도 또 나오네? 하는 그런 기법. 계속 반복적이며 점침적으로 성경은 한 가지 주제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가지 주제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전체의 결론이 어디에 들어있냐면 사실 시편에 다 들어있어요. 구약 전체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시편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시가서. 그래서 보통 이제 시가서 그러면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걸 시가서라 그러거든요. 근데 이 시가서가 어디 있어요? 성경 가운데 있어요. 중간에. 그러니까 이게 패티인 거예요. 패티. 고기 덩어리. 저는 불고기 버거를 좋아하는데 불고기 버거가 이 시편에 그대로 다 있는 거예요. 시편의 내용들을 보세요. 다 결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찬양, 하나님께 영광 뭐 이런 내용들이 결론적으로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그 양쪽으로 뭐가 있냐면 이제 역사서하고 예언서들이 빵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도 결론적으로 보면 예언서예요. 예언서. 창세기도. 어떤 예언이냐면 앞으로 교회라는 그 단체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회복시키는지에 대한 그 내용을 적고 있는 게 사실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자체도 예언서예요. 예언서. 어떻게 교회를 만들어가는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아담의 갈비뼈가 되셔서 그 갈비뼈, 죽은 아담의 갈비뼈를 적출해서 누굴 만들어요? 하와를 만들잖아요. 그게 다 예수님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도 예언서나 별반 다를 게 없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시가설을 중심으로 양쪽 방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 인간이 흙으로 시작해서 오늘 50장에 보면 요셉이 흙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흙으로 시작해서 흙으로 끝나는 샌드위치 구조가 오늘 창세기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책이지만 굉장히 과학적이고 짜임새가 있어요. 그냥 막 써져 있는 것 같아도 이게 굉장히 놀라운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구를 사는 것, 우주 안에 사는 것, 우주가 굉장히 논리정연하게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도 그래요, 사실. 성경도 굉장히 논리정연하게 배열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막 사람들이 그냥 막 이것 넣고 저것 넣고 막 이렇게 짜집기 해가지고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주 놀라운 우주의 기초를 성경이 다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막 전문적으로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거를 이제 넓은 의미로 성경 신학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신학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설명하는 것. 그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의 직통 계시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로 풀면 성경이 아주 쉽게 풀립니다. 아주 퍼펙트하게 완벽하게 다 풀려요. 그러니까 물 한 방울 새지 않을 정도로 아주 디테일하게 성경의 짜임새가 아주 좋아요. 요즘 말로 아주 왁구가 딱딱 맞아 떨어집니다. 요즘 제가 다주 때문에 그 변신 로봇, 헬로 카봇, 뭐 또봇 이런 거 제가 두루두루 마스터하고 있는데 정말 자동차가 로봇으로 변신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건 자동차인데 어느 순간 로봇으로 변신해요. 요새 애들은 막 유튜브를 통해서 그거 어떻게 변신하는지 다 봐가지고 정말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비유가 너무 유아틱해서 죄송한데 성경이 그만큼 짜임새가 있게 잘 짜여진 각본대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과거에 어떤 분이 산상수훈 설교 거의 끝나갈 때쯤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 2년 전이죠. 2년 전에 저를 찾아왔어요. 저희 교회에 다니던 성도였는데 한 8개월 교회를 안 나오다가 어느 날 갑자기 교회를 나왔어요. 2년 전에 교회를 나와가지고 집까지 찾아왔어요. 그리고 한다는 이야기가 지금 8개월이 지났는데도 내가 교회를 나가고 8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당신은 설교를 변함없이 그렇게 하고 있냐? 요거를 이제 따지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도저히 당신 설교는 못 들어주겠다. 도대체 당신 설교를 듣고 협력 목사라는 분은 아무 얘기를 안 하냐? 뭐 그 교회 교인들은 피드백을 안 해주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유인즉슨 뭐냐면 당신 설교에는 적용할 게 하나도 없다예요. 적용할 점이 없다. 이걸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다른 목사들은 설교를 할 때 서론, 본론, 결론, 그리고 적용 이렇게 4단계로 해서 설교를 하는 게 보편적이고 성공한 목사들의 설교의 패턴인데 당신의 설교는 항상 서론으로 가다가 본론 갔다가 다시 서론으로 가는 스타일이라고 저한테 이제 막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적용이 있는 듯 하다가도 적용은 없고 그냥 결론으로 예수 그리스도만 남기고 서론으로 끝나는 설교예요. 도대체 그 교회 사람들은 그 설교를 듣고 아무 불평을 하지 않냐? 그렇게 따지는 이야기였습니다. 한마디로 설교가 너무 답답하다는 거예요. 당신 설교를 듣고 있으면 답답하다는 거예요. 왜? 적용점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수박 겉핥기 할 듯이 뭔가 좀 나한테 뭔가 확실한 대답을 안 주고 전부 서론은 또 왜 이렇게 길지? 서론 길잖아요. 지금도 이 창세기 50장 설교인데 지금도 이거 서론하는 거예요. 서론이 너무 길어. 본론 갔다가 결론 갔다가 다시 서론으로 가. 그러니까 제가 보통 이제 설교 스타일이 서론이 좀 길고 그 다음에 이제 구약의 내용들, 신약의 내용들을 서로 연결을 시켜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로 딱 결론 내고 끝나는 설교가 제 설교 스타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사실 적용점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2년 전이나 아니면 5년 전이나 제 설교 패턴은 늘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변한 게 없어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그냥 끝나는 설교만 합니다. 그러니까 제 설교는 이제 이 본문 말씀을 설교를 했으면 이제 적용점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적용점을 찾아서 예수인지 아셨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새벽 기도도 하셔야 되고 금요 예배도 참여하셔야 되고 주일 성수도 빠짐없이 하셔야 되고 헌금도 작정 헌금 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술도 먹지 마세요. 담배도 피지 마세요. 이웃을 사랑하세요. 봉사하세요. 이런 적용점이 있는 설교를 해야 하는데 네 설교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게 답답할 만하죠. 그분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저는 이 설교를 들었으면 좋겠어. 그분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저한테 이런 어떤 행위를 호소하는 설교를 듣고 싶다라는 거죠. 듣고 싶다라는 거. 근데 없어요. 가끔 이제 제가 속 터지면 가끔 하겠죠. 가끔 이제 교회 빠지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거 뭐라 그래. 마음대로 하라는 얘기 아니니까 교회 빠지지 마시죠. 이런 얘기는 속 터지면 하겠죠. 금요일 날 이렇게 안 모이십니까? 이런 거. 그런 거 하겠지만 제 설교의 대부분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 내고 끝나는 게 다입니다. 그 예수를 믿어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의 결론을 내라는 그런 설교를 해달라는 거죠. 아주 귀한 충고예요. 저는 그 충고가 나쁘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공감되는 의견이잖아요. 충분히 이해하죠. 많은 성공한 목사들이 전부 그렇게 설교를 하고 있거든요. 예수를 배웠으니 이제 뭐뭐 해라. 그렇게 설교를 해야 돼요. 비전을 가져야 되고 야망을 가져야 되고 교회를 위해서 더 헌신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당신이 섬기는 직장에서도 그 직장을 변화시켜야 되고 사회도 변화시켜야 되고 그런 설교들이 사실 모든 목사들의 주 팩트고 내용입니다. 서론, 본론, 결론, 그리고 적용. 그런데 제 설교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오직 말씀 이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는 결론이 없다고요. 예. 설교의 결론이 대부분 그냥 예수 그리스도로 끝납니다. 더 이상 결론이 없어요. 여러분 근데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믿는 사람들은 절대 제 설교 이해 못합니다. 예, 제가 그거 알아요. 신앙생활을 그냥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들은요. 절대 제 설교로 시원함을 못 느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앞전에 말씀드린 무화과 열매가 없는 거예요. 입만 무성한 거죠. 그런 분들은 결코 제 설교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간혹 어떤 분이 이제 우리 설교 끝나고 나면 제가 그 영상에 보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정하게 탁 끊어. 설교가, 모든 설교가 다 그렇잖아요. 영상에서. 끝나니까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이 탁 끝나요. 그럼 이제 간혹 어떤 분들이 목사님 기도하는 내용까지 편집하지 말고 다 올려달라고 어떤 기도로 연결시키는지도 궁금하다고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분이 있는데 제가 일부러 자릅니다. 일부러 편집을 해요. 왜냐하면 그 기도의 부분까지는 설교를 듣는 그 대상이 해야 하는 몫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우리는 지금 여기 모여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제가 대표로 기도를 해주는 것 뿐이지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각자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설교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기까지만 듣고 여러분들 나름대로 기도를 통해서 적용점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한테 뭔가를 적용점을 줄 만한 그런 인물도 아니고 그런 거를 해서도 안 돼요. 그냥 말씀만 전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은요 절대로 설득이 아닙니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의 사고와 생각을 설득시켜서 뭔가 논리정연한 설명으로 해서 여러분을 설득시키는 게 아니라 말씀은 그냥 선포예요. 선포. 그냥 듣던 말던 알아듣던 말던 그냥 선포하는 겁니다.
그게 사실은 설교인 거예요. 무슨 제가 뭐 교육을 많이 받아가지고 여기 박사학위도 갖고 계신 분 계신데 제가 여러분들을 설득시켜서 그게 설득이 되겠습니까? 절대 설득이 안 되죠. 그래서 설교는 실천신학이 아니에요, 사실은. 무엇을 실천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설교하는 게 그게 설교가 아닙니다. 설교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전하는 거, 그게 설교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예수님도 아니고 기도 내용까지 알려주는 건 너무 많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가 끝나면 각자 알아서 묵상하시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상을 통해서 보시는 분들도 설교 한 편이 끝나면 단 1분이라도 지금 들은 말씀을 잠깐 묵상하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보통 이제 설교를 막 몰아서 막 들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뭐 80탄, 81탄 막 이렇게 계속 연결해서 듣는데 그렇게 듣지 마시고 그냥 한 편을 다 듣고 나면 한 1분이나 길면 뭐 5분도 좋고 이렇게 묵상하고 나서 충분히 묵상하고 나서 되새김질하고 자기 걸로 만든 다음에 그 다음 설교를 또 이렇게 듣는 게 그런 방식이 아마 좋을 겁니다. 제 설교뿐만 아니라 개혁주의 설교하시는 그런 목사님 것들도 다 그런 식으로 좀 묵상해서 들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원래 설교 끝나면 저는 원래 스타일이 통성기도를 시켜요. 전에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설교를 끝나면 다 같이 통성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그러면서 이제 그 설교를 이제 묵상하는 시간을 갖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시간이 너무 없고 하니까 그냥 이렇게 마무리하는 건데 그 설교에 대한 묵상을 충분히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코 설교는 설득이 아니에요. 선포입니다. 선포. 그러니까 성경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책이지 여러분이 어떤 적용점, 어떤 윤리적이며 도덕적이고 어떤 바른 종교 생활을 위해 이야기하는 책이 아니에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차라리 자연 계시를 받으신 그 스님들 있죠. 자연을 통해서 계시를 받은 스님들의 설법을 보면 적용점이 너무 많습니다. 정말 적용점 많이 주세요. 이웃을 사랑하세요. 뭐 자기를 비워내세요. 막 이런 거 스님들이 잘 하시잖아요. 그런 거는 디테일하게 스님들한테 배우시고 목사들한테 들어야 할 얘기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다른 얘기 듣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전부 그냥 예수를 설명하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삶에 어떤 좋은 영향을 주는 지침서 같은 거 아니에요. 그런 책 아니에요. 그런 걸로 따지자면 법전들, 불교의 법견 같은 게 오히려 성경보다 더 디테일하게 잘 설명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아주 이 독특한 문학적 기법으로 샌드위치 기법을 반복적으로 점층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설명하고 있는 책이에요. 이거 너무 재밌는데 이렇게 성경을 이해하시면 정말 재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보통 서신서들을 보잖아요. 바울의 서신서들 이렇게 보면 마치 이게 윤리나 도덕적으로 살아야 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내용처럼 들리지만 단 한마디도 그런 내용 없어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지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바른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인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행위 위주의 설명들을 바울이 하긴 하지만 그게 말하고 싶은 요점은 뭐냐면 바른 복음, 예수 그리스도 바로 알아라. 이상하게 알지 말고 그거에 대한 설명이지 율법적인 어떤 그런 봉사에 대한 이야기가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라. 그런 의미에서 여러 가지 교회들에게 서신서를 보내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는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라는 내용이 아니라 그냥 바른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면 그건 자동으로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지는 자동으로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신약의 성경도 어떻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로 내가 적용을 시켜버리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다시 율법책이 되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 놓은 또 다른 율법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걱정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고.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 하나님과 동일한 위격을 가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딱
이게 예수 그리스도야. 이게 하나님이야 라고 선포하는 게 바로 성경이라는 거죠. 절대 이것은 예수 믿고 여러분의 삶을 방종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늘 제목이기도 한 이 바른 복음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절대로 우리는 신약의 성경까지도 다시 또 다른 율법으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걸 가지고 성경을 이제 사사로이 푼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을 사사로이 푼다. 그러니까 큐티 같은 거 하면 전부 성경을 사사로이 풀잖아요. 그래서 전에도 제가 많이 말씀드렸지만 뭐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니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런 거 사사로이 풀잖아요. 자기한테 적용 좀 찾고. 그다음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 믿으면 이게 직장의 어떤 고뇌 뭐 번민 뭐 이런 거 다 해결되나 보다 그렇게 또 적용점을 찾죠. 그런 적용의 내용이 성경에는 단 한 글자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만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만 발견하면 되는데 그 속에서 뭘 발견하는 거예요? 자꾸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나를. 예수를 찾으라고 성경을 줬더니 예수는 안 찾고 나를 찾아요. 내가 무엇을 적용할지에 대한 연구. 스님들이 하는 그 연구를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 연구를 한단 말이에요. 성경을 보면서 예수 찾을 생각을 안 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에 대한 연구. 그러니까 이걸 전부 성경을 사사로이 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예수로 맞추지 않고 나에게 맞추는 거예요. 내 중심. 그러니까 성경을 나에게 어떻게 적용시킬지. 성경을 읽고 이 성경의 말씀을 나한테 어떻게 적용시킬지가 아니고 성경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설명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니까 그런 시각으로 봐야 하는 거예요. 이거 너무도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경을 볼 때 인본주의적인 발상으로 보게 되면 결국 거기서 나라는 우상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가리키고 있는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주인공이 내가 되는 거죠. 여러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꾸 성경 보면서 나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것을 찾으려고 하죠. 나 이제 좀 뭔가 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나님 내게 응답 주세요. 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럼 성경을 보자. 성경에서 나를 동쪽으로 갈지 뭐 남쪽으로 갈지 성경 어디에서 설명해 주겠지. 그러면서 성경 막 탁 펴가지고 아무데나 찾아가지고 이게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발견해야 되는데 성경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를 찾는 거예요. 그 옛날에 그 비둘기가 서울역 앞에 보면 그 비둘기인가요? 뭐 새가 이렇게 뽑기 하는 거. 저 어릴 때 많이 봤는데 뽑기 하는 거. 그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만 발견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꾸 뭘 하라고 하니까 교회에서도 자꾸 뭘 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착각하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나의 어떤 지침서, 나에 대한 설명서인가 보다. 그리고 막 나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연구만 하는 거예요. 그럼 전부 성경을 사사로이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발견하지 못하고 나라는 우상만 가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백독을 읽었어. 근데 머리가 너무 커가지고요. 다 자기 밑으로 다 무식하다고 생각하고. 아니에요. 한 번을 읽더라도 그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발견한 사람이 제대로 바른 복음을 아는 거예요. 막 그렇게 사사로이 푼 사람들이 특징이 뭐예요? 자기는 일제 강점기 때 신사참배 안 했다고 그러면서 막 잘난 척하죠. 나의 신앙을 본받아라 막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이 뭐예요? 자기가 신이 된 거예요. 결국은 성경을 통해서 자기를 발견한 거예요. 예수를 발견한 게 아니라. 절대 성도는 그런 것 가지고 자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30년을 11조를 했는데 그것이 율법적이며 신약의 법에는 없다. 신약에는 11조가 아닌 연보로 바뀌었다라는 이 얘기를 들으니 이제는 세율이 없다. 10%라는 세율이 없고
당신의 마음의 감동대로 5%가 됐든 10%가 됐든 20%가 됐든 상관없이 감동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연보로 드려야 되는 거다. 구약의 제사는 이제 끝났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렇게 설명하면 막 우라가 치밀죠. 11조를 안 내보셔서 여러분들 우라가 안 치우실죠? 30년을 11조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11조가 없대요. 그럼 우라가 치밀게 돼 있어요. 왜요? 그동안 내가 하늘 창고에 30년 동안 차곡차곡 쌓아놓은 적금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이 다단계 사업이었어. 갖고 튀었어. 그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한 거죠. 그러니까 30년 동안 자기가 바친 게 뭐예요? 하나님께 바친 게 아니라 내 적금을 천국에 잠깐 적립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를 하나님 앞에 바친 게 아니라 나라는 우상한테 바치고 있었던 거예요. 30년 동안. 없다고 하니까 열받는 거죠. 만약에 이게 하나님한테 진짜 바친 거야. 이 사람이 정말 나는 11조가 하나님 앞에 바친다고 생각하고 바쳤어. 그런데 이게 없다라는 이 진리를 깨달았을 때 기분이 하나 더 안 나빠야 돼요. 왜요? 하나님께 바친 거니까, 내 거 아니니까. 그런데 기분 나쁘다는 이유는 뭐예요? 그동안 하나님께 바친 게 아니라 나라는 우상한테 바친 거예요. 천국에 차곡차곡 쌓아둔 거죠. 그러니까 열받는 거예요. 막 욕하고. 당장 설교 내리라고 그러고. 결국은 적금 들어놓은 거예요. 나중에 찾아 먹으려고. 내가 천국 가면 그 돈 적금한 거 가지고 뭐 아파트라도 한 채 이렇게 지어서 살려고 적금 들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엉터리인 거죠. 여전히 나라고 하는 나의 하나님, 나의 천국 이거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LH 회사 사장님인 거야. 그동안 내가 청약적금 들어 놓으셨죠? 하나씩. 청약적금, 아파트 장만할 때 써먹으려고 그 청약적금 들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을 한 게 아니라 내 통장에 내가 적금 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적용점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전부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말씀으로 그것을 역설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어요.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 말이 율법적인 강령으로 말하는 건가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거지? 서로 사랑하라. 이게 율법적인 강령인가요? 나는 사랑하기 싫은데 억지로 예수님께 명령하셨으니까 복을 준다고 했으니까 난 정말 싫은데 그냥 사랑하는 척이라도 하고 사랑하는 척 막 이거 하라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바로 알면 너는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다라는 선포예요. 이게 얼마나 간단하고 심플합니까?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찾지 않고 자꾸 다른 걸 찾으니까 못 보는 거예요. 전부 소경이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그랬잖아요. 천국 갔는데 꽃도 없어. 폭포도 없고, 막 오아시스도 없어. 그럼 어쩔 거냐고요. 천국 갔는데 전부 풀 한 폭이 없는 광야야. 어쩌실 거예요? 그래도 상관없어요. 예수님만 만나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진짜라니까요. 하나님만 있으면 돼요. 거기 갔는데 광야여도 상관없어요. 하나님만 있으면 돼요. 왜? 하나님은 너무 좋으실 분이거든요. 그분만 있으면 나는 어떤 환경에도 의미 없어요. 이게 진짜 성도인 거예요. 근데 가짜 성도는 광야예요? 그러면 적금 깨가지고 거기다가 뭐 하나 지어야죠. 이렇게 생각하는 게 가짜들이에요. 나중에 천국 갔는데 예수님 모른다 할 거예요. 모른다. 나 너 누군지 모르겠는데.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랬어요. 네가 이 땅에 있을 때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막 병자를 고치고 선지자 노릇하고 막 교회 목사짓 막 하고
그랬는데 내가 너를 모른대요. 예수님이 나중에. 왜 이 땅에서 예수를 믿은 게 아니라 내가 만들어 놓은 예수를 믿은 거예요. 내가 만들어 놓은 종교 생활을 해온 거예요.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를 안 믿고 내가 만들어 놓은 예수를 믿던 거예요. 그러니까 보험 든 거예요. 보험. 옛날에 그러잖아요. 신앙 없을 때 보험 들잖아요. 절에도 한번 갔다가 교회도 한번 갔다가 뭐 하나 아무 신이나 걸려 들어라 그러면서 그게 우상숭배예요. 그게 죄란 말이에요. TV에서 원빈이 저는 멋있더라고요. 원빈이 얼마나 멋있어요. 근데 혼자 어떤 여자분이 TV 항상 보면서 아, 원빈 너무 멋있어. 사랑해. 막 그리고 막 혼자 좋아해요. 근데 실제로 원빈을 만나요. 그러면 원빈이 그 사람 알아볼까요? 나 너 모르는데 너 누구야? 이럴 거예요. 지금 이 여자는 뭐 한 거예요? TV 속에 있는 내가 만들어 놓은 원빈을 사랑하고 있던 거였어요. 그러니까 원빈은 몰라요. 내가 너 누군데? 아,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섬기다가 나중에 천국에 가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나 너 누군지 모르는데 너 나 섬긴 거 아니야 그동안. 너 네가 만들어 놓은 그 예수를 섬긴 거지 나를 섬긴 게 아니야. 그렇게 말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예수의 길, 생명의 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길에서 벗어나면 전부 죽는 거예요. 전부 지옥 가는 거예요. 내 선악과 내가 따먹은 그 내 선악과 내 구원, 내 영생 전부 죽는 거예요. 내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없어야 돼요. 그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거 배우고 오라고. 없음에 대한 거 배우고 오라고. 인간을 왜 천국에다가 창조하지 않고 왜 이 지구에다 창조하셨어요? 천국에다 바로 하나님 계신 그 천국에 바로 만드시면 되지. 왜 이 땅에서 창조해 놓고서 죽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천국에 가게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았을까요? 바로 없음에 대한 것을 배우고 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동상 중앙에 선악과 왜 있어요? 너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라고 동상 중앙에 선악과를 놓은 거예요. 네가 할 수 없는 것이 있다. 너는 신이 될 수 없다. 이걸 정의하고 있는 거잖아요. 없음을 배워야 한다고 그걸 인정하는 사람만 천국에 가는 거예요. 없음을 인정하는 사람. 천국은 내가 만들어서 가는 게 아니고 선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선물을 스스로가 만들고 있잖아요. 선물이 뭐예요? 받는 사람은 뭔지 몰라요. 그냥 상자 안에 들어있어요. 몰라요. 뭔지. 그런데 선물을 여러분들이 다 만들고 있어. 천국이 선물이 맞습니까? 선물이에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선물이에요. 하나님 그냥 주는 거예요. 이게 뭐 좋건 나쁘건 하나님이 그냥 주는 게 선물이라고요. 근데 그 선물을 우리가 정하고 있어요. 아, 나는 저기 300평 아파트로 주시고요. 나는 뭐 주시게 이러면서 천국을 스스로 만들어가고 있어요. 천국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노력해서 쟁취해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냥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쟁취해내는 게 아니고. 초등학생들도 이 진리는 압니다. 그렇죠? 우리 두 초등학생 그죠? 알죠? 선물은 주는 사람 마음이죠. 선물은 하나님 쪽에서 주는 거예요. 우리가 요구하는 게 아니라. 요구하는 건 뭐예요? 결국은 그건 딜이고 그거는 선물의 개념이 아닌 거예요. 그게 광야이든 파라다이스든 하나님 쪽에서 주는 선물. 그게 천국인 거예요. 근데 왜 자꾸 우리는 그 천국을 우리 스스로 만드냐고요. 여러분 만들잖아요. 천국관을 막 만들잖아요. 천국에 갈 수 있는 적합한 자로 만들잖아요.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막 쳐서 복종하면서 내가 천국 갈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생활해서 되나 그러면서 막 자기를 이렇게 왁구를 만들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선포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천국으로 들어놓겠다. 선물로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왜 성경에서 적용을 찾아서 구원에 이르려고 합니까? 그것을 죄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 81탄 마지막이니까 정말 수준 높은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여전히 창세기 1탄부터 다시 보시고요. 왜 카페에 이렇게 들어오는 그 검색어를 제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어떤 검색을 해서 카페로까지 연결이 되는지를 네이버가 아주 자세히 저에게만 알려줍니다. 근데 가끔 그런 게 떠요. 주맘교회 2단. 요걸로 검색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혜원 목사 2단. 이렇게 해서 백날 검색해봐야 안 나옵니다. 2단 관련돼서 그 어떤 데를 가도 시원하게 답을 주는 데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 주맘교회가 2단이라고 하면 루터, 칼빈, 웨스트민스턴 대요리 소요리, 뭐 트로트 회의 전부 2단이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저는 그 틀 안에서만 설교를 하고 있거든요. 뭔가 새로운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옛날 거 갖다가 끄집어 놓고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아무리 그거 검색해봐야 안 나옵니다. 하나도 안 나와요. 제가 요새 다시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다시 상권부터 다시 처음부터 다시 읽고 있어요. 내가 잘못 가고 있는지를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읽고 있는데 잘 가고 있어요. 잘 가고 있고 또 요새 또 로이드 존스 목사님 것도 다시 보고 있어요. 제가 개혁주의의 어떤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만한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개혁주의 수장. 그분 책까지 제가 또 사가지고 요새 교회에 돈이 좀 있어서 책을 좀 사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여전히 틀리지 않았어요. 맞게 가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이상한 거예요. 다른 목사들이. 아무리 검색해봐야 안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냉정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천국을요. 여러분 꿈꿔보세요. 상상해보세요. 일단 돈이 필요해요. 그죠? 천국 돈이 필요해. 그리고 명품으로 가득해야 되고 예쁜 꽃도 이렇게 막 예쁜 꽃도 휘황찬란하게 많아야 되고 풍경도 좋아야 되고 전부 뭐예요? 내가 만든 천국인 거예요. 물론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런 유의 설명들이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그 설명들이 말하고 싶은 팩트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 집을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니라 착각하는 거죠. 우리가 살 집을 요한계시록이 막 설명하고 있다 막 이러면 사사로이 푸는 거예요.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이 그렇게 아름답다라는 역설적인 표현인 거지. 여러분이 갈 집, 여러분이 살 집 그런 얘기가 단 한 구절도 없다니까요. 전부 사사로이 푸는 거예요. 실제로 구원이라고 우리가 받았어요. 그래서 홍해를 건너요. 구원을 받았으니까 홍해를 건너잖아요. 요거를 이제 신약에서는 세례라고 하는데 세례를 받아서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도착한 곳은 광야예요. 내가 꿈꿔왔던 곳은 파라다이스인데 여기서 애굽에서 우리를 구출해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우리를 보내주겠다라고 사사를 풀었어. 사실은 천국 가면 행복할 거야. 사사를 풀었더니 막상 갔더니 광야예요.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죽어서 정말 천국 갔는데 광야예요. 젖과 꿀이 없어. 흐르긴 뭘 흘러. 먹을 것도 없어.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천국 가서도 또 불평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로이 풀고 있던 사람들은 분명히 100% 불평할 거예요. 그런데 그런 성도가 아닌 사람들은 천국에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잘 배우고 천국 가셔야 돼요. 가서 딴소리 하지 말고. 다 갔는데 광야인데 사람들은 다 괜찮아. 광야면 어때? 하나님이 계시면 됐지. 뭐 하나님 때를 따라 비도 내려주시고 만나도 주시고 매출하기도 주시겠지. 이런 마음을 있는 사람들이 성도인 거예요. 근데 갔는데 뭐야? 이거 약속이 틀리잖아. 내가 요한계시록 그동안 많이 읽었는데 이거 아니었는데 막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잘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어디 가서 이런 설교를 해줘요. 그 이런 설교 해주는 사람 다 돌아가셨어요. 없어요. 열심히 수행해서 선행해서 아미아불 탑을 불교잖아요. 근데 기독교는 정반대예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그려놓은 천국관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강압적으로 강제적으로 그냥 데리고 가는 곳이에요. 강제적으로 갔는데 그것이 싫다고 또 뛰쳐나오실 거예요? 그럼 뭐 어디로 가라고요? 천국으로 갈 거예요? 아니 지옥으로 갈 거예요? 자력구원은 아닙니다. 결국 알미니안주의가 그거잖아요. 어떤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겠다. 그러면 내 스스로 열심히 신앙을 수련하여 믿어지지 않는 그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스스로 상상하는 천국관을 가지고 이제 괴로움이 없는 천국에 입성하는 것과 불교에서 말하는 아미타불로 극락에 입성하는 것과 뭐가 달라요? 똑같아요. 똑같아. 그렇게 믿으면 절에 다니고 있는 거라고 별반 차이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는 나는 없어요예요.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 찾지 마세요. 자꾸 적용점 뭐 이런 거 찾지 마세요. 왜 나를 찾아요? 성경에서 예수를 찾아야지. 성경에서 나는 그냥 없음이에요. 너는 그냥 먼지야. 너는 더스트야. 너는 없음이야. 흙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자꾸 자기를 찾으면 안 돼요. 성경을 읽으면서 내 것을 찾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불교는 반대로 있음에서 출발해요. 계속 있어요. 존재해요. 그래서 윤회라고 하죠. 윤회. 그 있음이 없어지지가 않고 윤회하는 거예요. 계속 돌고 돌아요. 뭐 소로 태어났다가 돼지로 태어났다가 막 돌고 돌아. 계속 있어. 어떻게든 있어야 돼. 내가 하루살이로 살더라도 나는 존재해야 돼. 이게 불교란 말이에요. 천산천하 유아독존. 이게 불교예요. 근데 기독교는 반대란 말이에요. 없음이에요. 없음. 너는 없어. 너는 존재하지 않아. 너는 없음이야. 라고 기독교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먼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흙으로 돌아간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50장 이야기가 그 얘기인 거예요. 야곱 흙으로 돌아가. 요셉 흙으로 돌아가. 그런데 예수를 만나면 그 예수가 빛이 되어서 우리를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빚으시는 거예요, 우리를. 부활시키는 거예요. 죽었는데, 없음에서 죽었는데 예수가 우리를 부활시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바른 복음, 굿뉴스라고 하는 거예요. 천국 가면 멋진 빌딩에 이렇게 산다. 요게 복음이 아니에요. 그게 복음이 아니라 우리를 부활시킨다. 이게 복음인 거예요. 예수가 우리를 부활시킨다. 이게 복음인 거예요. 그거를 전문용어로 불가항력적 은혜, 튜올릭 교리에서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의 전체적인 구조가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가운데 놓고 그 내용들을 강화시키는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도 흙으로 시작해서 흙으로 끝나고 그 중간에 구원, 은혜, 사랑 이런 게 있어요. 그 중간, 창세기 중간이 뭐죠? 어떤 사건이 있어요? 창세기 중간에 이삭의 번제 사건. 이삭의 번제 사건이 창세기 22장부터 등장해요. 그러니까 창세기가 50장까지 있잖아요. 그 중간에 이삭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그대로 다 설명해요. 희한하게 조금도 뭐 보탬과 뺄도 없이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그 번제할 그 장작을 메고 모리아산을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결론을 가운데 두고 양쪽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성경은 진리를 써놓은 책이지 결코 여러분들을 설득하라고 어떤 부탁을 하려고 써놓은 책이 아니에요. 여러분 전도할 때 상대를 이렇게 설득하고 믿어달라고 부탁하는 게 아닙니다. 원래는 그냥 선포예요. 믿던 안 믿던 선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입니다. 메시아입니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그냥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구조라는 거예요.
성경의 구조가 그래요. 그게 바른 복음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듣고 제 설교를 듣고 여러분이 생각이 바뀌고 설득당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분 한 분도 없어요. 제가 남을 설득을 잘하고 사기꾼처럼 말을 잘했으면 저는 아마 20년 전에 피라미드 다단계 했을 때 그 실버 리더까지 갔을 때 아마 성공해서, 제가 정말 말을 잘했으면, 성공해서 설득을 잘했으면 지금 벤츠를 타고 있을 거예요. 네, 벤츠. 그 뭐 좋은 거 뭐 있죠? 벤츠 말고 뭐 롤스로이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저는 설득력이 없어요. 설득력이 좋았으면 제가 그 사업에서 성공했겠죠. 엊그제 뉴스에도 보니까 어떤 게임기 회사를 적발했는데 거기가 다단계 회사더라고요. 규모가 수천억 원. 피해자만 4,000명. 무려 7년이나 해먹었어요. 근데 이 사기범들이 돈을 어디로 다 빼돌렸는지 피해자들한테 돈을 돌려줄 수가 없어요. 수천억 원인데 그걸 다 어디로 빼돌렸는지 줄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설교를 잘하는 거예요. 설득을 잘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저는 여러분들을 설득하는 게 아니라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다단계 회사 사업 설명회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혹하고 이제 설득을 당해. 요거 한번 해볼까? 이러면서 설득을 당해. 복음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고요. 이미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태어날 때 이미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거잖아요.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뭐예요? 예정되어 있었어요. 그걸 튤립 교리에서 또 무조건적 선택이라고 그래요. 무조건적 선택.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예수를 안 믿는 것 같지만 이미 내 안에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뭐예요? 내가 모르고 있는 것 뿐이에요. 일깨워지지 않고 있는 것 뿐이죠. 그러니까 설득당하는 개념이 아닌 거예요. 내가 있었는데, 성령이 있었는데, 그 있음에, 그 성령님의 있음에 대한 자각이 내가 있고 없고의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선포되어지면 그게 이제 성령님이 발휘되는 거죠. 성령님의 이제 힘이 발휘되는 거죠. 불교는 진리를 보고 매료되어서 누구나 수행을 하면 해탈을 경험하고 열반에 드는 게 불교예요. 누구나. 근데 기독교는 선택받지 않은 사람은 아니에요. 그건 아무리 설득을 해도 설득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만 하나님의 복음을 알아듣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를 자각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이건 어떤 득도의 개념이나 해탈의 개념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그래서 설교는 설득이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자기 처지와 상황을 예수 그리스도로 자각하는 거예요. 내가 얼굴에 뭐가 막 묻었어. 막 갑자기 막 눈썹이 막 진해지고 막 이렇게 뭔가 이상해졌어. 그러면 거울을 확 들이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 잘못됐다라는 걸 인식하죠. 아, 나 뭐 얼굴에 뭐 묻었네? 거울을 확 들이대면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복음, 이 바른 복음, 하나님의 선포는 이 거울과도 같은 거예요. 내가 설득하는 게 아니라 거울을 딱 들이대면 내 모습이 그냥 투영되어 보이는 거예요. 아, 저 잿덩어리. 와, 잿덩어리.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사람마다 이 거울의 이 뭐라 그러죠? 이 얼마나 깨끗하냐, 얼마나 더럽냐에 따라서 말씀을 통해서 열심히 그 거울을 맨질맨질하고 잘 보이게 만드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자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울의 선명도에 따라서 거울을 보는 순간 뒤집어지는 사람도 있고, 또 교회 생활을, 보통은 이제 교회 생활을 오래 했던 사람들이요, 개혁주의 설교를 한 두 편, 세 편만 이렇게 설교를 들어도 확 뒤집어지시는 분이 있어요. 실제로 그런 분들이 저한테 전화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설교 들은 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내가 교회를 수십 년 다녔는데, 나 지금 확 뒤집어졌어요.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이런 전화 받거든요. 그런 분이 뭐예요? 거울을 확 들이댄 거예요. 투영된 거죠. 아, 성령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내가 거울을 안 보고 신앙생활을 한 거죠.
성령이라고 하는 거울을 안 본 건데 그 거울을 통해서 투영되어진 거예요. 물론 아무리 거울을 보라고 해도 뺀질거리고 안 보고 그런 분들도 있죠. 예, 언젠가는 볼 겁니다. 그러니까 요리 뺀질 그런 사람도 언젠가는 그 거울을 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라면. 근데 그 과정이 좀 힘들 거예요. 빨리 거울을 보시는 게 좋죠. 그러니까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나니까 아 맞다 이렇게 동의하잖아요. 그러니까 진리를 보게 되면 내가 설득당하는 게 아니라 저 얘기는 내가 처음 듣는 얘기임에도 불구하고 아 그래 저게 맞지 저게 맞지라고 생각하는 그 느낌 있죠. 그 느낌이 투영되고 있는 거예요. 투영되고 있는 거. 그러니까 이건 낚이는 개념이 아니에요. 설교를 막 하는데 막 낚이는 개념이 아니라 투영되어지. 이미 내 속에 있었던 그 성령님께서 나를 만지고 계시는 거죠. 일깨우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설교는 이 선포에 자극하는 거예요. 복음, 진리의 말씀이 일깨워진다는 것은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예요. 뒤집어질 수밖에 없어요. 진리의 말씀이 드러나면 다 토해내게 돼 있어요. 그동안 내가 했던 어리석은 사사로이 푼 모든 것들이 다 토해내어지고 전부 배설물이었구나 라고 깨닫는 그 순간이 와요. 누구에게나. 그런데 이건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일수록 그 자극이 빨리 오더라고요. 급하게 확 뒤집어지더라고요. 물론 처음부터 바른 복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그 선명도를 이렇게 닦아나가는 과정이 필요하지만 신앙생활을 조금 잘못하고 있었던 분들은 확 뒤집어집니다. 설교 많이 들을 필요도 없어요. 그런 분들은 금방 뒤집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평소에 생각했던 내용을 목사님이 잘 정리를 해주시네 이렇게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은혜가 개입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래 그게 맞지 라고 생각하는 거. 그동안은 뭐 성령이 없다가 내 갑자기 막 이렇게 설득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투영되지 않았을 뿐인 거예요. 성령님은 이미 태초부터 계획하고 계시고 여러분 안에 좌정하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성령을 받는 어떤 방법은요. 막 기도원 가가지고 막 알라발라 하고 막 가짜 방언 막 하고 그래서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어떻게 받냐면 요한복음 제가 20장 21절 22절 찾아놨거든요.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성령을 받으면 이라는 교회에 대한 기능적 선포를 해버리시죠. 그런데 성령을 언제 받는 겁니까? 기도를 마치고 인가요? 아니면 방언을 마치고? 아니죠. 말씀을 마치시고예요. 말씀을 마치시고 성령을 받아라 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는 방법은요. 물론 기도를 통해서도 받을 수 있어요. 네.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도 또 아니면 어떤 묵상을 통해서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말씀을 통해서 받는 겁니다. 성령을.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 성령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도행전 가면 제가 조금 더 설명드리겠지만 사도행전에서 외부에 있던 성령이 우리한테 확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미 계셨던 성령이 우리를 일깨우는 거예요. 그런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일깨우기 위해서는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그래서 기독교는 전도를 할 때 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비된 영혼, 준비된 영혼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준비된 영혼이 뭐냐면 이미 성령이 그 사람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자각을 못하고 있을 뿐인 거죠. 아마 여러분 주위에 이제 믿지 않는 가족들이 대부분 그걸 자각을 못하고 있는 분이 아마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일깨워 주셔야 돼요. 뭘로? 방언으로? 뭐 통변으로? 예언으로?
말씀으로. 말씀으로 계속 일깨워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신학이나 학문으로 십자가의 도를 설득해내는 것이 아니고 이미 성령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그를 깨우쳐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목자들이 양들을 이렇게 몰고 가다가 옆집 그 양하고 막 섞여. 그럼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목자가 야 우리 이제 가자 그러면 막 섞여 있던 양들이 막 이렇게 이게 헤쳐모여가 돼요. 이게 뭐예요?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임하신 자, 선택되어진 사람은 복음의 메시지를 듣게 돼 있어요. 일깨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떤 방법으로든 구원해 내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창세기 49장부터 아버지 야곱이 죽어요. 그리고 50장 장례를 치러주죠. 형들이 생각해 보니까 두려운 생각이 들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이제 요셉이 우리를 또 해하면 어떡하나. 우리는 죽어 마땅한 놈들인데 요셉이 우리를 죽여도 사실은 할 말은 없지만 딸린 식구들도 있고 내심 걱정이 된 거예요. 형들이. 그래서 아버지의 유언까지 들먹거리면서 아버지가 우리를 용서하셨지 않냐. 그러니까 혹시 딴 생각하지 말고 아버지의 유언을 봐서라도 우리를 용서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셉의 앞에 무릎을 꿇죠. 요셉이 그 말을 듣고 울어요. 요셉이 성경 분명히 울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성경의 어떤 해석들이 분분하긴 하지만 저는 이렇게 풉니다. 이미 요셉은 용서를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자기를 경계하고 있는 형들 때문에 그냥 속상해서 우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나사로 살리실 때도 나사로가 불쌍해서 운 게 아니잖아요. 어차피 이제 살려낼 건데 나사로가 뭐가 불쌍해서 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믿음 없는 사람들을 보고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형들이 자기를 경계하는 것. 나는 가족이라고 생각했는데 형들은 아직도 나를 총리로 보고 있구나라는 그 마음. 그 섭섭한 마음에 울었다라고 봅니다. 물론 이 성경 해석은 좀 다른 해석을 한다고 해서 뭐 틀리고 맞고 뭐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이 말씀을 통해서 20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불가항력적 은혜를 선포해 버려요. 20절 본문 20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여러분 이 말 속에 신학적인 요소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인간론, 신론, 기독론 이런 게 다 들어있어요. 20절 말씀에. 여러분이 교회가 바로 요셉을 팔아버린 그 인간들이에요. 여러분이 요셉을 판 형들이라고요. 이해되시죠? 바로 여러분이 예수를 죽인 사람들이에요. 네? 요게 없음의 출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천국, 내가 가야 할 천국을 이렇게 막 기대하면 안 된다는 이유가 여러분 살인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전적 타락한 자이기 때문에 천국관을 기대하면 이미 그거는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내가 죽인 자인데 이 형들처럼 불안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언제든지 나는 죽어도 되는 존재라는 걸 자각하는 게 그게 성도인 거예요. 요셉이 이 형들이 이 얘기하는 거 유언을 든먹거리잖아요. 근데 사실 야곱이 유언했다는 얘기 없거든요. 그러니까 형들을 해하지 말아라 라는 유언을 한 내용이 없어요. 이게 뭐 사실인지 뻥인지 진짜인지 뭐 형들이 뭐 꾸며낸 얘기인지도 확인이 안 돼요. 그럼 뭐예요? 이게 면목 없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면목 없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우편 강도가 딱 그 모습이잖아요. 면목 없는 구원.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고통도 없고 즐거움만 있고 파라다이스에 들어간다라고 생각하는 거 막 설레발 치잖아요. 와, 이제 난 강도짓을 살았는데 난 이제 천국 간다. 할렐루야. 막 이런 사람들 가짜예요. 예, 100% 제가 확신해 드릴게요. 가짜예요. 설레발 칠 수가 없어요. 나 이제 천국이라는 로또 맞았다? 나는 예수 믿어서 나는 이제 천국 간다? 나는 굉장히 행복하고 살 거야. 요거 아니에요.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전적 타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나를 구원해 주셨네. 요거 물론 속으로는 기쁘지만 막 이렇게 장례식 가서 막 춤출 수 없잖아요. 그런 마음인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그 마음. 그래서 진짜 성도는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면 그곳이 저주의 지옥이라도 저 데려가 주세요. 그게 진짜 성도예요. 그러니까 제가 예수 죽인 놈인데 예수님이 저를 어디로 데려가시든 제가 무슨 상관입니까? 어디를 가시든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이게 진짜 성도인 거예요. 결국 티끌을 인정하는 자만 천국에 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듯한 천국관, 과감하게 말씀드릴게요. 다 버리세요, 그거. 다 버리세요. 나 천국 가면 막 금길에 막 이렇게 막 금면류관에, 황금면류관에 이거 쓰고 내가 왕노릇하면서 산다. 이거 다 버리셔요. 그거 없어도 돼요. 다 버리세요. 부자가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게 뭔 뜻일까요? IS 요원들이요. 그 극단적 이슬람 테러 집단. IS 그 요원들이 자살 테러를 하러 갈 때, 이제 너 이거 자살 테러하고 죽으면 천국 간다? 근데 천국 가면, 처녀들이, 한 72명의 처녀들이, 온천에서 기다리고 있을 거야. 근데 비키니도 안 입고 기다리고 있을 거야. 너를 위해서 이 72명의 이 아리따운 여자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천국관을 그렇게 심어줘요. 그리고 실제로 그걸 만들어준대요. 여권 같은 거를. 이거 천국행 특권 여권이야. 이거 갖고 있으면 너 테러하고 나서 너가 천국 가면 너 이제 그런 파라다이스로 입성될 거야. 실제로 그 테러 하시는 그 양반들이 그거를 믿고서 테러를 한대요. 내가 폭탄 테러 하고 죽으면 나는 72명의 아름다운 여인들과 그 행복한 쾌락, 이제 더 이상 고통과 슬픔이 없는 그곳에 간다. 이 소망을 품고 폭탄 테러로 죽는 겁니다. 요게 뭐예요? 요게 부자라는 거예요. 요게 부자. 죄가 죄인지를 모르는 그 상황. 요게 부자인 거예요. 이 친구가 죽으면 정말 처녀 72명이 기다리고 있나요? 그런 파라다이스를 꿈꾸는 그 청년과 우리 기독교가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그 천국의 구원관과 뭐가 다르죠? 뭐가 달라요? 똑같아요. 차이가 전혀 없어요. 이 땅에서 내가 고통받고 내가 이렇게 가난하고 남한테 괄세받고 을질이라 그러죠. 갑질 반대. 을질만 당하고 이러다가 그래 내가 그래도 예수 믿고 천국 가니까 천국 가면 내가 왕노릇하며 살리라. 요게 IS 테러 요원들하고 뭐가 다르냐고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 우리는 많이 왜곡되어져 있는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교회는 지금의 교회들은 11조가 아니고 연보를 하셔야 됩니다. 봉사도 적당히 하셔야 됩니다. 교회 봉사에 열심 내지 마세요. 막 이런 설교를 자주 이렇게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방해하는 이단이라고 손가락질을 하는데 결국은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그 반대의 사람들이 들어갑니다. 제가 이 부분은 사도행전 강의할 때 제가 상세하게 아주 그냥 파헤쳐 드릴게요. 창세기는 반드시 인간은 흙의 존재라는 것과 그래서 우리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면 돼요. 그 이상도 이하도 없습니다. 그거 아는 거예요. 천국을 기대에 부풀어 가지고 가는 거 그거 아니에요. 천국은 어떤 자가 가냐면 시체가 가는 거예요. 시체. 죽은 자들이 가는 거예요. 천국 가려면 여러분들 죽어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천국에 어떤 기대에 부풀어 있어요. 그러면 죽으면 천국 가잖아요. 그럼 우리 다 같이 죽죠, 뭐. 자살하면 지옥 간다는 얘기 있으니까 서로 죽여주지, 뭐. 예? 서로 죽여주고, 이제 우리 파라다이스로 들어가죠, 뭐. 이게 맞아요? 안 맞잖아요. 천국은 우평강도처럼 면목 없는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절대 착각하시면 안 돼요. 천국 갈 때 뭘 입고 가요,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세마포를 입고 가요, 세마포. 천국에 갔더니 사람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있어요. 세마포가 창세기 할 때 언제 나와요? 41장 42절에 나와요. 세마포라는 게. 뭐야? 요셉이 총리 될 때 세마포를 입어요.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요셉이 총리가 될 때 세마포를 입어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 이름이 똑같은 요셉, 아리마대 요셉이에요. 요셉이 예수님한테 뭘 입혀줘요? 세마포를 입혀줘요.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마태복음 27장 59절. 요셉이 이름 똑같은 요셉이 예수님한테 세마포를 전달해주고 그 세마포를 요한 계시록에 가면 요한이 보는데 성도들이 세마포를 입고 있어요. 그럼 세마포는 어떻게 입는 거예요? 죽어야 입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찢겨 죽어야 세마포를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마포를 입은 자만 하나님이 부활시켜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반드시 시체가 되어서 세마포를 입어야 돼요. 근데 전부 안 죽으려고 그러죠? 전부 나는 윤회할 거야. 나는 다음 생에는 더 멋진 인간으로 태어날 거야. 막 이런 인간들 안 죽은 거예요. 그 사람들 세마포 입을 자격이 없어요. 근데 전부 이제 72명이 항시대기 하고 있구나. 요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세마포는 부와 명예, 영원한 행복 이딴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 구별된 사람, 거룩이란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이 성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마포를 누가 입어요? 레위인, 제사장, 그 다음에 휘장의 재료가 세마포예요. 그러니까 전부 뭘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 우리가 예수를 입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입고 있는 거예요. 그 핏값, 그 어린 양 예수를 우리가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마포 입은 자는 다 죽어야 돼요. 여러분 죽어야 됩니다. 예수 안에 죽는 자, 그 죽는 자가 천국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자가 자기가 가고 싶은 데 갈 수 있어요? 난 죽었는데 나는 내가 가고 싶은 데 갈 거야. 그냥 성령이 이끄는 대로 가는 게 죽은 자예요. 하나님이 어디다 나를 데려다 놓더라도 나는 아무 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야 너는 지옥 가. 근데 데려다 놓으면 죽은 자니까 그냥 갈 수밖에 없어요. 야 너는 천국 가. 그러면 죽은 자니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그 예수가 첫 열매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서 우리 성도를 부활시키는 거예요. 세마포로. 여러분 그러니까 진짜 예수를 믿어야 돼요. 진짜 예수를. 기독교라는 종교가 만들어 놓은 또는 헛된 우상, 내가 만들어 놓은 가짜 우상, 그런 걸 믿는 게 아니라 바른 복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분이 인도하는 섭리, 그 섭리를 경험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그러면 그게 정말 천국인 거예요. 천국의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감옥에 앉아서도 찬송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 삶을 사는 성도는 병에 걸려도 찬송이 나오고요. 매를 맞아도 견딜만 할 거예요. 사업이 좀 안 돼도 대학에 떨어져도 성도는 견딜만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예수를 믿으면 그렇게 돼요. 너무 중요합니다. 진짜 예수를 믿어야 돼요. 바른 복음을 말해야 되고 바른 복음을 알아야 돼요. 그게 바로
사도들의 여정인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여정이 되어야 돼요. 그 신나는 사도들의 여정 다음 주부터 커밍순 네. 그 신나는 사도들의 여정을 한 땀 한 땀 제가 준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네.